할렐루야.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금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여러 또 직분들을 맡게 되었는데, 우리는 서리 집사 그러면 1년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새롭게 임명하죠.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 항존직이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분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직분이 유지되죠. 그런데 안수 집사 아닌 일반 집사님들은 해마다 1년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비슷하지만 일반 서리 집사님도 한 번 임명을 하면 종신직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해 충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랬다 그래서 집사에서 이름을 빼면 그 뒤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계속 가야지 되지. 그리고 또 저분은 좀 평신도이지만 참 열심하고 충성됐다. 그래서 집사로 또 새롭게 임명하기도 하죠.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남의 재산이나 남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청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의 대리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그리고 맡겨주신 재물, 맡겨주신 은사, 재능,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비유하신 내용들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도 있었습니다. 청지기에 요구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책임감 있는 삶, 그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읽지 않고 2절만 읽었는데, 창세기는 워낙 잘 아시니까 이거 무슨 얘기구나 대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청지기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신약까지 묵상하면서 훑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과 그리고 만난 이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 청지기들로서 꼭 갖춰야 할 그런 성품이고 그런 일이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의 모습을 2가지로 살피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1가지로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늙은 종의 모습,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 마지막 늙은 종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을 가운데 껴서 그렇게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늙은 종의 청지기의 모습이 무엇인가?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한 청지기였다. 1절에서 4절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늙었을까? 하여간에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늙은 종이 누구인가? 창세기 15장으로 건너가면요, 창세기 15장에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4장에 넘어온 이 본문 속에는 엘리에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표현됩니다. 그냥 계속 엘리에셀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 엘리에셀 맞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여기에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저도 엘리에셀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늙은 종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늙은 종, 그래서 노종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냐 하면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소돔성 사람 이 왕과 북쪽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저쪽에는 5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을 공격해가지고 롯과 일행을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우던 종들을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318명이 쫓아 올라가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일행을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다가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름도 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거기다 10분의 1을 전리품을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15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제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지는데 이 아브람,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성령이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갈 때 몇 명 데려갔다고요? 318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용맹스러운 사람 하나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318명도 다 귀했겠지만 그동안 늘 같이 있었던 이 엘리에셀이 참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이가 이제 나중에 리브가에게 보내는 폐물, 은금 폐물과 낙타 10마리를 같이 보내는 거 보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무나 상속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만 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그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속자로 여겨서 참 신뢰할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뭔가 우리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인정받아야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고를 없는 그런 일꾼이 돼야지. 그리고 인정돼야지. 하나님 볼 때 그래 너 참 충성스럽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절 23절에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자기의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회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물론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책임지려면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을 다 하고 갈 겁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그 아들을 내가 상속자로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때가 되었어요. 장가가 해야 될, 장가라고 말하고 시집이라고 말하면 요즘 안 된다대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지금 이 지방, 이 가나안이 이방 족속들이 사는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내 고향 하란에 우리 친척들 그 중에서 하나 결혼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이 종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보낼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살 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늦게 했나 모르겠지만 요즘은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리브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세가 될 즈음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열어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더니 그 뒤에 9절에 보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당시에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게 죽음을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약의 방법으로 이렇게 서약하고 함께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나 못 갑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나 못 간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종은 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핑계가 없어요. 이에 계속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더니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중간에 과정은 생략되어지고 하여튼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뭘 가지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미래의 이삭의 신부될 그에게 폐물을 준 것 가지고 그리고 떠났는데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이르렀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찾으면 유브라데 강 근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이 헤브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얼마나 거리일까? 800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800에서 900km 되면 여기서 부산의 2배 거리죠.
그 정도. 뭐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 800km, 900km를 가려면 옛날에 저 진주에서 이 서울까지 그 한양에 올라오려고 개나리 벗짐 싸가지고 신발 집신 몇 켤레 붙여가지고 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아마도 제대로 중간에 거치지 않고 가도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800km, 900km를. 아니 이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가니까 또 얼마나 또 느렸겠습니까? 천천히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착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에 그렇게 혼자도 아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내놓고 굉장히 불안해했을까요? 야, 저 엘리에셀이 저 늙은 종이 저거 제대로 감당하겠어?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보내지도 않았어. 정말 한마디 하면 뒤돌아보지 않아도 착착착착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 반드시 내가 지시한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올 거야. 든든했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충성된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보지 않아도 여름날에 냉수같이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은 나이가 몇 살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늙은 종이라는데 몇 살 됐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늙은 종은 처음에는 늙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출발했거든요. 그때 자기 롯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지만 거기 종들도 따라갔습니다. 아마 그때 그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75세에 같이 출발해서 왔는데 종이면 그때 몇 살이었을까? 애를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돼도 뭐 20대 초반이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20살 때 만났다 하더라도 45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45세 플러스 40세 하면 85세예요. 적어도 7, 80세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제 추측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 생각해도 7, 80세는 됐겠다. 이 늙은 종이 말이죠. 아무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해가지고 아유 주인이여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유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70은 청년입니다.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자기 나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 60세 정도 되면요 저 시골에 긴 담뱃대 물고 그렇게 에헴하던 그런 나이 아닙니까? 60세 요새는 뭐 청년, 아니 70세가 청년인데 뭐. 아니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충성스럽게 떠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이 새롭게 직분을 받았는데 아우 옛날 직분 그대로는 그게 아닙니다. 또 새롭게 주어진 직분으로 받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힘들어도 아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그리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받아서 당연히 죽도록 충성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에게 상속이 다 넘어갈 판인데 아마
여느 종 같으면 말이죠, 항상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뭔가? 리브가는 약속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한 종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되는 성도들을 붙여준 일을 누가 했나? 이 늙은 종이 했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셨는데 너희들을 그에게 중매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게 늙은 종의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정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늙은 종은 말이죠, 주님 앞에, 자기 주인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이 참 지혜로웠어요. 동네 중에 어디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있는 거죠. 왜? 그때 저녁 때라서 다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길 길어서 먹었으니까, 아, 여인들이 이때쯤이면 물 길러 나오겠구나. 이 우물가에는요, 소리 소문도 많은 곳이고 정보도 많은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우물은요, 성경에 베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우물. 자연적으로 생긴 샘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내려가서 올라옵니다. 그냥 두루박. 그걸, 예? 두레박. 그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서 올라왔습니다. 그 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 사진. 저거는 지금 성지에 가면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이에요. 언약의 우물이라고 명칭된 브엘세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달 돌을 쌓아가지고 저기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쫙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구경하고 올라오는 그런 성지순례의 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뭐 저렇게는 안 돼 있겠지만 하여간에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왜? 지금 보니까 내려가서 올라오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무덤 사진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딱 맞았어요. 여러분, 이 딱 맞았다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여자인 거죠.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식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800km, 900km 가가지고 누군지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을 계속 지어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름을. 이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혈통을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는 원줄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다. 누가요? 리브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이 늙은 종이 그 여인에게 자기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웬 나그네가 한 달이나 와서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뭐 남루한 차림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니, 하여튼 그 동네 사람은 아닌데 웬 나그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급히 내려가지고 내 주여 마시소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예? 나그네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아주 좋은 존귀를 표현하면서 급히 물동에서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을 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 그 늙은 종이 아니 낙타도 좀 먹여주세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물을 주면서 일어선 리브가가 하는 말이에요. 마시기를 다 기다린 다음에 그냥 차원에서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아니 그것들로 목을 축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배불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낙타는 도대체 물을 얼마큼 먹을까? 요즘은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두들기면 나오니까 얼마나 먹을까 그랬더니요, 어떤 분들은 낙타가 한 번 물을 먹는데 80리터를 먹는데요, 어떤 분은 110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낙타는 사막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먹고 하면 낙타를 찢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엄청 마셔서 물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달 이상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80리터 한 마리가 먹으면 10마리가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뭐 펌프로 물 줍니까 지금? 아까 그 내려가가지고 물 길어와야 되는데 10마리를 배불리 먹이겠다. 여러분, 80리터면 얼마큼 되는지 압니까? 저기 물통 꽂은 게 저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한 통이 18.9리터예요. 아,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 저 물통 하나가 20리터면 20리터지 왜 18.9리터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저거 왜 18.9리터로 만들었을까? 20리터만 하면 저거 4개를 먹어야 돼, 한 마리가. 예? 우린 저거 꽂아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는데 한 마리가 저거 4통을 먹어야 된다고. 원래 18.9리터는 미국에서 쓰는 5갤론이 18.9리터래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86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생수를 먹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봉이 김선달인가 무슨 물을 사다 먹느냐고 난리가 났대요. 그랬는데 저 통 자체가 미군이 쓰던 통들 그 사이즈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이 통이 5갤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단위가 돼버려가지고 저 18.9리터가 되어서 그냥 규격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네요. 참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저거 4통을 먹어야 된다고, 4통 한 낙타가. 그런데 배불리 먹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야, 동물 사랑도 이런 여인이 있을까? 예?
아니, 그 구유에 이제 그 우물가에 또 이렇게 짐승들 먹으라고 돌로 이렇게 파놓은 이런 구유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물을 부어놓으면 짐승들이 와서 또 먹고 가고 이런 그 구유의 통에 갖다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또 내려가서 길어 와서 또 붓고 또 내려가서. 그래서 낙타가 다 먹고 배부릴 때까지 말이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얼마나 옷이 다 젖었을까? 예?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나그네 한 명 대접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말이죠. 이거 진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21절 말씀에 그 노종이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 노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대. 이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예쁘기도 예쁘지만 아리답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야, 성실하기도 성실하고. 도대체 이런 성품이 있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예?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도 섭리한 역사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계보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쭉 12아들이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런 어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런 성품이 친절하고 자비스러워. 성도들 아까 우리의 표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호라 그랬습니까? 예?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게 이 리브가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얼마나 중간중간에 머물렀는지 몰라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그 종은 얼마나 가슴이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묵묵히 쳐다보고 있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 여인.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을 잃지 않았어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어미가 되었지 않습니까?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늙은 종의 마지막 모습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직 만나기 전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리브가를 말하면서 만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아무리 신실한 청지기, 아무리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라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번에 뭘 맡았는데, 내가 재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줬지.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이 맡겨주었는데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에게 순조롭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울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는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지막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말이죠. 지금 괜히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나에게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정한 자로 난 보겠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아마 이 늙은 종도 말이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한 그대로 말이지,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 여인, 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삶이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하는 것은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으면 딱 나타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불쑥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기도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먼저 출발시켜서 보냈다는 걸 말해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리브가야, 너 일어나서 빨리 물 길러 가노라. 그래가지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 그래도 벌써 도움이 손길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또 말씀드리면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준비하시고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 여러분, 그 늙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신지 한 번에 탁 만나게 하셨는데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귀하게 되는 거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와서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건가? 종합하지 않더라도 늙은 종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된다면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친절과 자비를 다 베푸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그런 청직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